오늘 저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성탄절까지 오늘을 포함하여 총 4번에 걸쳐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한 성경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해마다 저는 성탄절 메시지에서 성모 마리아께서 드렸던 기도를 한 번씩 되짚어보고 지나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약 16세가량의 10대 소녀인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천사의 생김새는 둘째치고 사람도 아닌 존재가 사람에게 나타나 사람의 말을 하니 혼비백산할 일입니다. 꿈이 아니고서야 천사가 나타나 귀에 알아들을 수 있게 또렷하게 말을 했다는 것은 천사에게 발성기관이 있다는 얘기고, 그 천사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인간과 천사 사이에 감정의 교감을 나누며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금 지나치게 생각하면 이 지구상에는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짝을 만나 다음 자식을 낳는 식으로 번성한 우리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쳐 대화도 할 수 있고 소통도 되는 천사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천사는 겉으로 나는 천사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는 손님으로서 우리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나서 싸우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우리가 대접한 이 가운데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천사는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천사는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아무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천사는 평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손님 대접이란 필록세니아라고 해서 낯선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를 뜻합니다. 이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동냥하기 위해 거짓말로 나를 속이며 차비가 떨어졌으니 10,000원만 빌려달란다고 선뜻 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괴범이나 사기꾼이 순진한 아이나 성인을 사탕발림으로 속일 때 거기에 넘어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이에게 낯선 사람에게 친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고액의 수익이나 대박 인생을 말하는 사람은 나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사기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손님 대접이란 오지랖이 넓어 아무나 사람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고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을 대접하는 정중하고 친절한 인격, 그런 성품을 의미합니다.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남의 친절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누군가의 부탁에 귀 기울여 듣고 예스와 노를 지혜롭게 잘 하는 사람, 상대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헤아리며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약자에게 기꺼이 양보하는 사람,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품성을 지닌 사람은 부지 중에 천사들도 대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느 순간 느닷없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짜자잔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평소에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있던 소녀였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 본문을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본문 26절입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천사는 영화에서처럼 혼자 있던 마리아에게 확 하고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6달 전에 천사 가브리엘은 제사장 사가랴가 그의 직무를 행하는 가운데 주의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던 때에 향단 우편에 나타나 아기를 낳지 못하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6째 달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를 방문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행동을 보면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들어갔다는 것은 에셀 코마이라고 해서요, 입구를 통해 들어가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잠겼는데 그리로 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똑똑똑 노크를 했더니 안에서 문을 따주며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시대에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평안을 비는 인사를 하는 것인데, 오늘 찾아온 이 손님은 인사말이 매우 특이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이 우리 성경은 원문에 있는 내용까지 빼놓고서 매우 밋밋하고 평범하게 번역을 해놓았기에 무슨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읽으면 그 다음 구절이 이해가 안 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인사말이 뭐가 놀라울 것이 있다고?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면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단 말입니까? 원문을 최대한으로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그대로 직역해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했던 인사말은 이런 겁니다. 카이레 케 카리 토메네, 기뻐하소서 성은을 입으신 마마님. 호 쿠리오스 메타수, 여호와께서 마마님과 함께 하십니다. 유로 게메네 수엔 구나 이크신, 모든 여성 가운데 가장 존귀하시나이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기에 손님인가 하여 문을 열어 영접했더니 보기만 해도 그 위험에 두려움까지 느끼게 되는 범상치 않게 생긴 문이 들어와서 다짜고짜 경의를 표하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기뻐하소서 성은을 입으신 마마님, 여호와께서 마마님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여성 가운데 가장 존귀하시나이다. 이러니 그 다음 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너무 놀라오니 벙벙해진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쉽게 말해 이는 마리아가 이제 곧 임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해서 입었느니라는요, 문법적으로 부정과거형 동사로서 그동안 목적을 갖고 찾고 찾다가 발견해서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입니다. 이어서 천사는 장차 태어날 그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실지 미리 일러줍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구약 성경식으로 말하자면 큰 자가 된다는 것은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것은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평화의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 왕국의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 천사의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임신의 과정을 통해 아기로 태어나신 100% 인간이심과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이신 100% 하나님이십니다. 인류가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아 제대로 이해하기까지 약 500년의 세월을 온갖 신학자와 목회자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예수님은 100%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하거나 다르게 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이단이며 배도입니다. 어떤 이단 교주는 인간 예수는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으니 자기가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고, 다른 이단 교주는 자기가 환생한 100% 하나님이라고 떠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그런 교주를 따르는 자들이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고요. 그런 헛소리하는 이단자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니 거기에 분명히 돈도 있고 세력도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사업가들도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철옹성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는 미혹의 역사란 것이 있습니다. 이를 원어로는요, 에네르게이아 플라게라고 하는데, 에네르게이아는 파워, 어떤 힘이고, 플라게는 틀린 것, 사기치는 것, 헷갈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미혹의 힘에 일단 잡히게 되면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힘듭니다. 마치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주 힘든 마약이나 도박 같은 것입니다. 이단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 그것뿐입니다. 설교 한 편을 들어도 재미난 설교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 그 자체를 바르게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설교를 들어야 이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터잡은 바른 설교가 중요하냐 하면, 그래야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의란 아디키아라고 해서 바른 표준을 훼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불의를 좋아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만이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시니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이 진리거든요. 그런데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성경 진리에 대하여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성경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 대신에 교주가 풀어주는 사이비 사상, 인간이 만든 종교 전통에 치우쳐 지내다 결국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는 멸망하는 자들이 됩니다. 한편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과 태어나게 될 아기가 아들이라는 것과 그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는 것, 그리고 그 아기가 장차 이루게 될 일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는 남녀가 함께 동침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속담으로 하면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 남편 될 사람과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할 리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의 몸에 임신이 되는 과정은 세상 사람들처럼 남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에피르코마이, 곧 마리아에게 뭔가 하시려고 직접 찾아오시고, 휘프시스토스, 지존자이신 성부 하나님의 듀나미스, 곧 능력이 에피스키아조,
빛 하나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빈틈없이 완전히 덮은 그런 상태에서 게노메논 하기온, 게노메논은 태 속에서 생식하여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하기온은 대개 거룩함으로 번역하지만 그 본래 뜻은 색다른 것, 남다른 것, 구별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은 전적으로 지존하신 성부 하나님이 마리아를 완전히 덮어 싸신 가운데 성령님이 친히 나서서 수태하도록 하셨고, 마리아의 태 속에 임신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완성체로 성장하셔서 태어나는 그런 남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출생하시게 된다는 천사의 자세한 설명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천사의 말을 마리아가 다 이해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두 호 둘레 쿠리오. 맞아요.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게모이토 모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 그런 것이었군요. 카타토 레마수, 당신 해준 말 그대로예요. 우리 성경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으면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기 전에 그 몸에 무슨 이상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신했을 때 여성들이 느끼는 몸의 변화 같은 것을 마리아가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녀를 강하게 붙잡아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는 지금 임신한 것이고 그것은 남자와 동침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신비한 일, 성령님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완전히 싸서 덮으시는 그런 체험은 바로 내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시는 순간이었다. 그러니 마리아가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했느냐 하면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듣자마자 마리아가 했던 행동 때문입니다.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라고 했습니다.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는 지체하지 않고 하루나 이틀 안에 급히 서둘러 천사가 얘기해 준 친척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만나러 유대 한 동네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듣는데 임신한 지 6개월이 된 아기 곧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놉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천사가 수태고지를 한 지 불과 길어봐야 3일 정도 지난 때인데 엘리사벳을 통해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수태고지를 한 그 시점에서 앞뒤로 얼마간의 기간 사이에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임했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감싸 안아 마리아의 태에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을 만나 임신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가사가 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노래를 성경학자들은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요 메가로네이인데 이는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달리 번역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해놓았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구약 히브리어와 신약 헬라어를 아주 많이 끌어다 소개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자기 뱃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우리 성경대로 과연 맹맹하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러고 말았을까요?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 감정이 하늘 높이 격앙된 상태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한 높고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것도 내 태 속에 들어와 계실까? 그리고 이 안에서 다른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조금씩 자라신다니 그저 믿기지 않는 현실에서 최고의 감동으로 감격하면서 벅찬 마음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메가로네이 해 푸시케 무톤 쿠리온, 높임을 받으소서 내 온 맘 다하여 주님이시여. 이 마리아의 마그니피카트, 주님을 높이는 기도의 노래는 다음 주에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할 두 가지 교훈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성육신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시대에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실을 믿지 못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 이외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서 헬라 철학과 종교에 익숙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 아닌 그냥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부류와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흥 종교를 만들어 이익을 챙기기 위해 예수라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퍼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그저 인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은 가짜로 만든 하나님에 불과하고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초대교회에 있던 이단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성경은 미혹하는 자, 곧 사기꾼, 그리고 적그리스도, 곧 불신자보다 더 나쁜 믿는 것 자체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안티라고 합니다.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교훈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이 세상의 풍조,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온전하신 인간이시라는 것, 이 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부인하는 것은 사기치는 것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적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그런 것에 절대로 동조하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삼가한다는 것은요, 블레포라고 하는데 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잘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썩어 없어지거나 파괴되지 않고 온전한 상, 곧 충분한 품삯을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 옳은 행동, 주님을 위해 애쓴 봉사와 섬김, 이것을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기념책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여서 주님 앞에서 정산하는 그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충분한 값을 다 치러주십니다. 주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뭘 잘해서 받는 표창장이나 세상에서 주는 감사패 정도로 여기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상이란 일한 자가 제 몫을 온전하게 다 받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워낙 귀하고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에 공짜로 주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쏟은 정성과 품었던 마음은 그 값을 우리 예수님이 다 기록하여 두셨다가 필요한 때에 넉넉하고 충분하게 다 갚아주시고 보상하고 채워주시며 게다가 칭찬까지 곁들여 하십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100%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죄만 빼놓고 모든 고초와 아픔을 다 겪으셨기에 우리를 얼마든지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편들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거뜬하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다 감당하고 견디고 이기고 헤쳐나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나 가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 한 명만 있으면 결국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나 가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런 참믿음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진짜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을 갖는 지점입니다. 둘째, 성탄의 정신은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가장 더러운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사랑입니다. 살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 정말이지 신경 쓰이고 마음 가는 일, 어떻게 온전한 정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먹먹하고 막막한 일을 겪습니다. 어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저의 소중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출애굽하여 홍해 가운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중일 때 바로가 보낸 전차 군단에 추격이 없었다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일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맞느냐 서로 모여서 회의하고 따지고 의견 조율을 하고 그러는 사이에 투덜거리고 안 간다고 버티다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의 전차 군단이 뒤쫓아오자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서로 앞다투어 홍해를 재빨리 지나 통과했다는 거죠. 하룻밤 사이에 200만 명이 훨씬 넘는 그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대개 전차 군단이 움직이면 땅이 우르르거리며 진동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협하여 어렵게 했던 바로를 하나님이 칭찬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에서 불쑥불쑥 서프라이즈하며 등장하는 고난이나 환난, 어려움은 나를 망하게 하고 그치게 하고 끝장나게 하는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오히려 좋은 일로 결론이 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고 크신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더러운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을 교훈 삼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어찌해서든 사랑하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시즌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의 의미를 되새김질하면서 좀 더 낮은 자세로 더욱 사랑하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더러운 낮은 이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려 알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이더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배려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좋은 벗 그리고 행복함을 함께 나누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